오늘은 제 53문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는 믿습니다. 6가지 목적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원문이나 영어 번역으로 보면 I believe 그런 다음에 6가지를 쭉 말하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6가지를 믿는다는 내용으로 사도신경이 끝을 맺는데요. 오늘이 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믿는 것,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2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보니까 첫 번째가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고 2번째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내용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끔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삼위일체를 묘사할 때 2가지 관점을 사용해요. 그래서 약간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이 이제 요거는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 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하시면 되고, 성경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첫 번째 관점이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성 그 자체를 묘사를 하는 대목이 있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거기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영어 표현을 보면 Economic Tri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요 존재성으로 말할 때가 있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요 묘사를 할 때가 있는데, 요 묘사를 할 때 보면 마치 무슨 조직 속에서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하고 또 성자는 성령을 내보내고 그런 것처럼 일하시는 묘사를 보면 마치 무슨 조직 속에서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서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단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마치 성령님이 어떤 심부름하는 것처럼 성령님보다는 성부가 더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가지 못하면 교조주의, 성령 충만이나 뜨거움은 약간 경외시하면서 교리나 이론만 강조하는 교조주의로 빠지기도 쉽고요. 그 반대로 또 은사주의, 잘못된 성령 은사주의, 감정만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균형을 잘 가져가셔야겠고,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2번째 우리 교리문답이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인간과 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보통 여타 종교에서는 어떤 이론이 지배적이냐면 인간의 염원 그리고 어떤 종교적 방식을 통해서 신의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면 신의 영을 만나고 접하게 되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독교의 영은 절대 주권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그리스도와 그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신자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 이게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보니까 연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덕을 똑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말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은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림, 그리고 영생함, 구원, 죄 없음, 완전히 의로움, 깨끗함, 그 모든 그리스도, 오직 성자만 가지고 계시는 그 은덕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이것을 무엇을 통해 한다고 정리했습니까? 믿음을 통해. 자, 이 시점에서 믿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두 눈 질끔 감고 믿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 그럴래요.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요 행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 이걸 지식이라고도 부르고, 또 동의, 이걸 승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다음 세 번째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의 관계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주요하게 말하는 관계, 단연 으뜸인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 으뜸인 관계 외에도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친구, 혹은 아버지 되시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위로자, 파라 하면 옆에서 클레토스 부른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옆에서 상담해 주시고, 그래 괜찮아, 다시 일어나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자 되신다는 개념이, 이 성령을 우리가 떠올리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로자 되심,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만약에 진실로 어떤 사람이 중생인이라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생인이 진짜 참택자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참택자라면. 성령이며 떠나셨다 다시 오셨다. 우리가 뜨거울 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어 있을 땐 떠나시고 절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런 개념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믿음이 처져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표현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죠. 어떤 공식이나 세력 같은 게 아니죠. 성령님은 뭐 이렇게 요 공식을 충족시키면 성령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요 공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다든지 우리를 싫어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 순종이 게을리할 때는 성령이 근심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있지만, 기억할 것은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